네. 오늘 말씀에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는 God's people hold firmly to the identity God has given them and live for the glory of God even in a Babylon-like world. 이것이 빅 아이디어입니다. 설교를 한국말로 하겠지만 또 우리 청소년들은 자막을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챗 GPT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챗 GPT가 나온 게 지금 보면 2022년 11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네, 맞습니다. 2022년 12월입니다. 자, 실제로 물어보는데 질문을 항상 답을 기대하면서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에 12월에 론치됐는데 지금 보면 너무 챗GPT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래전에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high school students, so anyone does not use ChatGPT for your assignment? Anyone does not? Okay. A few. Okay.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에세이를 저도 쓰는데 챗GPT 사용하거든요. 네, 이렇게 번역해달라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서 쓰는데 오케이. 안 쓰는 사람도 있군요. 착한 학생들입니다. 네, AI는 거의 모든 답을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AI와 함께 사는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도 지금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25 years ago에 in 2002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한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거두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인데 목사님인데 이 책의 서문을 보면 What on earth am I here for? What on earth am I here for? 이 책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hundreds of millions 카피가 팔렸어요. 그리고 수억의 크리스찬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Who am I에 대한 답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크리스찬들도 Who am I에 대한 질문을 계속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챗 GPT의 2024에 챗 GPT의 메모리 펑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펑션이 생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Based on everything you know about me, who am I? Have you ever asked this question to AI?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챗 GPT한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네.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해봤는데 네, 좋은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Who am I? Who am I는 AI가 모든 것을 대답해주는 시대에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My youth and young adult,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Who am I라는 질문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로 undecided 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까? 내가 대학을 가야 할까? 내가 무슨 vocation, 무슨 occupation으로 일을 해야 할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Nothing has been decided.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Who am I? 이것은 10대, 20대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바일 폰을 켠 다음에 Who am I에 대한 답을 3 answers를 적으라고 하면 What those answers could be? 어떤 답을 여러분 적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Your parents, 부모님이 내게 말한 것, What your parents told you are, 그것이 여러분의 이미지에 떠오릅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한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파스터가 서먼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The more you tell someone who they are, the less you have to tell them what to do. The more you tell someone who they are, the less you'll have to tell them what to do. Who am I에 대한 질문은 그저 abstract 컨셉이 아닙니다. Who am I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what to do 라고 하는 그런 답으로 이끌게 됩니다. Identity always comes together with mission.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이 오게 됩니다. 내가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내게 소방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쳤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무엇을 할지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Who am I? 이 질문은 청소년에게만 중요한 질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사서 평생 모기지를 내며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Who am I? 이 질문은 What to do? 라고 하는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The Book of Daniel은 Who am I?에 대한 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BC, Before Christ 605. 이 이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얄 패밀리와 노블 패밀리들 다 잡아가게 되죠. 유대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스페셜 폴리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the most able people을 잡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콜로니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the most smart people이 바벨론을 계속 서브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 바벨로니안 폴리시였습니다. 그때 데니얼 and three friends도 함께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만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템플에 있는 아티클스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 템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화려한 물건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놓느냐?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로니안 템플, 바벨로니안 것을 섬기는 바벨로니안 템플에 쓰기 위해 가져다 놓습니다. 신할 땅, The Land of Shinnar는 어디냐면 제네시스 챕터 11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곳이 바로 The Land of Shinnar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귀한 제사 기구들이 이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신전에 옮겨진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인베이드 당하고 물건들을 뺏길 수가 있는가? 사실 이 베이블이라는 말의 뜻이 confusion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15 years old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혼란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곳에서 Who am I와 관련된 3 challenges, 3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세계관, 월드뷰가 챌린지 받게 됩니다. verse 3 and verse 4를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들 바벨로니안 퍼스펙티브, 바벨로니안 월드뷰가 이미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까?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벨론은 주이시 피플 중에 버디에 디펙트가 없고 또 얼굴이 아름답고 스마트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몸짱, 얼짱, 그리고 뇌가 멋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 Who am I에 대한 바빌로니안 월드뷰, 바빌로니안 퍼스펙티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이게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입니다. 네. 시크릿 주주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만화를 보는데 이 시크릿 주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매일 이런 화면을 보는 겁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게 정상이야. This is normal. This is normal appearance. 그렇게 아마 브레인워시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탠다드를 이렇게 두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Dove Self-Esteem Project라는 통계를 보면 11% of teenager girls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You are beautiful 이렇게 말하면 No, I'm not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빌리안 퍼스펙티브의 Who am I가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바빌로니안 에듀케이션을 받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처치는 스크립처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티처스 페더레이션과 싸워야 해요. Education must be secular. 그것이 티처스 페더레이션의 모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스크립처가 없어질 위기에 매년 처해 있습니다. 교육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몰아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빌로니안 퍼스펙티브를 브레인워시하는 것은 이런 퍼블릭 에듀케이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마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뮤직, 무비, 그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바벨로니아는 사랑에 대해, 러브에 대해, 로맨틱 릴레이션십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바이블은 최고의 사랑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에게 커미먼트를 약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로맨스는 그저 즐기는 것으로 for fun 이것이고 commitment is nothing. You don't need to be commit yourself to anyone for fun.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우리가 마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브레인워시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면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기름값이 오른 이야기, 집값 이야기, 자산과 property and wage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걸 들으면 우리는 money is most important. Probably money is almost all about life. 그렇게 우리는 브레인워시, 바빌로니안 퍼스펙티브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게 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추천합니까? 어떤 내용을 추천합니까? 유튜브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제스션을 해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컨텐츠를 서제스션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가 추천해 주는 것은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It's not because it's beneficial. 유튜브가 AI를 이용해 영상을 추천하는 유일한 목적은 유저가 그 컨텐츠에 stay longer,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그것이 우리에게 helpful,
아니면 그것이 truthful. They don't care about those things. 오히려 언제나 더 자극적이고 인기 있는 영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추천해 줍니다. 이 세상의 미디어는 진리를 증진하거나 여러분의 정신건강, 멘탈 헬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They don't care about your mental health.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히스토리를 오프했어요. 유튜브 히스토리를 오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어느 순간 목사인 저도 전혀 unhelpful 컨텐츠를 쉬지도 않고 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뭘 보려고 하면 제가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less fun 해졌어요. less fun. Would you join me in making YouTube less fun? 그런데 미디어는 덜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편리하게 만든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서야 한동안 읽지 않던 책을 드디어 읽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데니얼은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벌스 5를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루드릭 포파우라고 하는 19th century 필라소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의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 일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여러분 매일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과 separate, set apart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정한 음식만 먹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 그거는 아이돌에게 sacrifice 된 그런 음식입니다. 당시에는 고기를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담긴 그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려는 다니엘의 라이프 패턴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드링크하고 베이핑하고 또 때로는 위드 이런 유혹들이 친구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30대 초반에 술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먹었다는 뜻이에요. 많이 먹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다들 술 먹고 취하고 그렇게 다 밤새서 놀았어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고 콜라와 사이다만 먹었습니다. Coke and Sprite is the only drinks that I drank during those tables. 그래서 알코올 중독 대신에 슈가 어딕션에 걸릴 뻔했어요. 그건 조크입니다. 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나면 사람들을 다 차로 일일이 다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도전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맞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술을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술 먹은 여러분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내가 술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o not be afraid to be different from other people.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벌스 6를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영어로 너무 읽기 어려운 그런 이름입니다. I will never practice pronouncing those names ever in the future. 너무 어려워 이름 듣기에. Esther, you did good job.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모두 엘이나 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데니얼이라는 뜻은 God judges라는 뜻입니다. 병연히 데니얼이라는 이름은 God judges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들에게 바벨론 네임을 주고 You have to be named Babylonian names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얼의 뉴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이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그를 보호한다. 마르둑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입니다. God judges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May Marduk protect him 이라는 이름으로 데니엘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쉐임풀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아이돌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혼동하던 사람 중에 모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스라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이집션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draw out이라는 뜻인데 이집션 뜻이 있는데 그게 so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도 in the first place he was named in Egyptian way, Moses. 모세스라는 이름은 처음에 이집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중에는 트루 모세, 아 모세, 카 모세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스라는 뜻이 바로 son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동자를 괴롭히는 이집션 슈퍼바이저를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집션 프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런어웨이 하게 돼서 40 years 동안 숨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컨퓨즈 하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엑소더스에 나옵니다. 엑소더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Who am I?가 아니었어요. Who are you? Who are you, the one who called me?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성경에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야훼, 제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I am who I am에서 나온 말입니다. Who am I에 대한 답을 알려면 먼저 Who is God? Who are you who call me?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Who is God? 이 질문으로부터 Who am I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Who am I에 대한 답으로부터 What to do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은 Who am I에 대한 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What to do 역시 알았습니다. verse 8을 보면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and he asked the chief official for permission not to defile himself this way.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쉐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을 충실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위해 다니엘은 resolved, made his mind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일, 바벨론에서 who I am 이것을 잃지 않는 것은 그냥 내추럴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너무 쉽게 이 아이덴티티를 루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름이 바뀌었고 내가 비록 바빌로니아 퍼스펙티브를 교육받지만
But I won't change my identity as the God, the Son of God 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바꾸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어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Daniel risked a lot of things. 그렇게 말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Verse 9. Now God then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and compassion to Daniel.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심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스 올림픽에 참여해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에릭 리델은 원래 100m 전문 선수로 금메달이 유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릭 리델은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선 시합이 이 리그가 이 썬데이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주 종목인 예선을 나가지 않습니다. I have to go to church. 그러면서 he gave up the league, playing in the leagu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은 200m와 400m에 출전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월드 레코드를 세우고 골드 메달을 따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이 400m 결승 파이널 레이스 직전에 동료인 잭슨 숄츠가 쪽지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1 Samuel chapter 2 verse 30. 이 쪽지를 가지고 에릭 리델은 400m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God honors those who honor him.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이 약탈당해서 물건들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보다 더 강한 것 아니냐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 Lord delivered 제호야킴 king of Judah into his hand. The Lord delivered. 서브젝트가 바로 The Lord,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I am who I am.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야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로만 챕터 10 verse 28을 보면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goodness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고난도 있을 거예요. failure도 있을 것입니다. Sometimes you fail, you fall. Sometimes you commit even sins.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머티리얼로 굿니스를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What on earth am I here for? What on earth am I here?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Do not be afraid of being different from others.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은 알려줄 생각도 알려줄 의지도 없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그저 여러분이 펀에 어딕션을 되기를 그걸 바랄 뿐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귀를 아무리 기울여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잊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학을 갈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Please do not forget what God says I am.